정말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이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함께 찬양합니다.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그를 경배하리.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태중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이 사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여서 잘 쓰러지고 부족하여서 늘 모자라고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였던 것, 우리의 미련하였던 것, 아둔하였던 것 다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언뜻 이리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도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주 앞에 서 있을 그날일 텐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상케 하는데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아니하시는 것 있으면 사전에 막아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앞에 있어 우리가 그 조명하신 대로 따라가면 결코 실수함이 없을 터인데, 때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납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한 영광 받아주시기 소망하고, 그 영광에 조그마한 터럭이라도 저희들이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교회를 여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딛고 서 있는 이 땅끝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평강교회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속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즐거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 중에 계신 김성현 사모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쯤은 돌아올 준비를 하여야 될 터인데 원치 아니하게 육체의 연약함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파엘 되심을 모든 사람이 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김성현 사모님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간호하는 변 목사님 위에 하나님 능력도 은혜도 건강도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두 분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평강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각자의 삶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소명으로 그 사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평강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들 아버지 즐겁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강절 마지막 날 성탄 주일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히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오며, 이제 오늘 시작되는 또 이 한 주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것, 하나님께 이것을 행하겠나이다 하고 다짐하였던 것들이 부지 중에라도 그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의 영광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 내밀고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형제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세인이 박수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세인아 입학 축하해. 그 민준 형제 민정이한테 얘기해서 후배 한 명 생겼다고, 한동대 후배 생겼다고 얘기해줘. 저분 동생이 한동대 나오셨거든. 정말 축하해요. 아마 허허벌판이라 가서 딴짓할 수는 없을 거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부만 해야 되는 아름다운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섭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성탄주일입니다. 그렇다고 성탄절 예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뭐 헌금도 없고 식사도 없지만 전 교인이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 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이 금년도 내년에는 한 3번 해야겠어요. 금 2번만 하니까 좀 그래서 달란트 잔치가 지금 식당에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애들이 들어갈까 봐 문을 잠가놨습니다. 하여간 오늘 아이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2025년도 마지막 우리 기도와 찬양 모임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 일요일은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많은 선물들이 놓여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왜 성탄절에 선물을 하기 시작했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나누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마음을 기리자는 뜻으로 사랑과 나눔의 마음으로 성탄절 선물이 시작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는 없어지고 상술만이 남은 게 참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이 일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4장 5장이 거의 다인데 너무 길어서 마가복음 4장 39절서부터 41절과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두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게재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벤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될 것들은 듣는 순간 기억도 못하도록 그렇게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한동대 나왔어요. 아니, 한국의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예요. 저 기숙사에서 잤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기구가 한동대에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대 가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묵는 기숙사에서 잤어요. 자고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가 대한민국의 신앙의 이제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에 나오신 분들 혹은 한동대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남 같지 않아요. 예, 오늘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봉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말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목사님이 한테 이제 말씀 언제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한 달도 훨씬 전인데, 그 한 달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BBS를 연말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전도사님 내가 갑자기 지난달 말쯤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BBS 해도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적이 없었고 늘 제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3년 반 만에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첫날 비가 너무 왔어요. 목요일날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아이 틀렸다. 오늘은 예수님 제자만큼만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날 50명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아이들이. 그래서 또 가져간 걸 다 놓아주고 더블로 주는 거죠. 그날은 이제 숫자가 적었으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왔어요. 와서 또 준비한 거 다 주고. 어제는 저희들이 일찍 갔습니다. 이제 밥을 주는 날이라.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어마무지하게 주셨어요, 고기를. 그래서 그 고기 막 삶고 막 열판에 해서 막 굽고 한쪽에서는 밥을 어제 180명이 먹었습니다. 180명이 먹을 고기를 다 드셨는데 남았어요. 남아서 고기 굽는 집에서 나중에 고기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좀 있는데, 그래서 그래 당신들도 좀 먹어야지 수고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80명이 찬양을 하는데요, 가슴이 막 떨려서 아이들 찬양이 그렇게 웅장한 찬양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쁜 찬양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런 찬양을 나로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런 찬양을 듣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평강교회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기도해 주시고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옷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막 뭐 엄청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차에 막 제 차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채우면 많이 들어가요. 가득 채워서 가서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주제는요 아드벤투라에서 에스파뇰이잖아요, 그죠? 우리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그러는데요. 아드벤트라는 말이 이제 우리는 흔히 대강절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드벤트라는 말은 한국말로 바꾸니까 나타남 혹은 오심, coming도 되고요, 또 appear도 되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숨어져 있는데 거기는 advent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밤에 해야 되는데 집에 오니까 7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짐 치우고 뭐 씻고 몸 단장하고 마치 유대인들 말씀 필사할 때 싹 씻고 이렇게 앉아서 하듯이 이제 싹 씻고 앉아있는데 졸음이 오는 거예요.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잘 될지. 성령께서 제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의 초를 이렇게 우리 요 맞이해서 5개 놨잖아요. 첫 번째 초의 이름은 hope,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초의 이름은 joy, Jesus, others, and you 이렇게 되는 joy가 있고요. 세 번째 초의 이름은 love. 네 번째 초, 오늘 초의 이름이 peace예요. 여기 말로 하면 라파스가 되겠죠. 평강이라는 말인데요. 평강교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주 안에서 평강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들도 되겠고 사람도 되겠어요.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저는 한 35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올라서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7분이 지나갔어요. 큰일 났어요. 첫 번째 대지는요, 저가 누구이기에 하고요. 두 번째 대지로는 미친 사람과, 요새 전문 용어로 많이 쓰더라고요. 미친 능력자. 세 번째 대지는 그 미친 능력자 선지자의 출현이 주는, 나타남이 주는 경외함에 대한 반응,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결론은 이제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일을 향한 마음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친 광인을 이미 미리 아시고 그 광인을 통하여서 내가 볼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어드벤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가 볼 일을 향한 어드벤처의 마음이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나눌 이야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배가 두 척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읽지는 않았죠.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까지인데 엄청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아는 타픽이에요. 배를 탔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배 한 척이 또 따라와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보고 싶어요. 예수님 곁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아주 근접거리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그래서 배를 한 척 구해서 한 무리가 배를 타고 배 두 대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탄 곳은 아마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이나 혹은 그 근방에 있는 어떤 해안 도시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죠.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가다라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거라사 지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개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면 돼요. 데가볼리 자체가 거라사 땅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맨 위에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10개 도시 중에 하나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인데 데카폴리스라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변한 다메섹이라는 곳이고, 가장 밑에는 필라델피아, 여기도 필라델피아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필라델피아가 아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로마나 또 헬라, 그리스가 점령했으니까 그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도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10개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대표하는 도시가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예요. 가다라 지방과 거라사 도시 사이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라사 출신의 남자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은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광풍이 몰아쳐요. 여기 광풍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저는 혹시 또 다른 유라굴로 같은 그런 이름이 있나 했더니 이름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무명이 많이 나와요. 그 이름 없는 광풍이, 제가 한번 여기 아티틀란 가서 배를 한번 탔는데 아침배하고 오후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침배는 잔잔해서 파나첼에서 그 성요한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돌아올 때 오후 4시쯤 돌아오는데 이 생각났어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종하시는 분한테 빌었어요. 우리 무사히 건너가게 해달라고.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무 풍랑이 세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뒤에 주무시는데 깨워요. 이 어디 연상되는 부분이 있죠. 요나가 그런 경험을 때, 요나는 배가 막 난리법석 쳐도 자고 있잖아요. 선장에 가서 깨우는, 마치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돼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고 광풍에 의해서 심히 흔들리고, 그 중에도 예수님은 또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베개까지 비고 주무세요. 완전하게 깊은 잠이 드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잠을 못 자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시니까 예수님께서 Be still,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풍은 사라지게 되죠.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저가 누구이기에, 이때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첫 이적과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건 이게 8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세요. 그러면 그 앞에 7번의 표적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드벤투라 말이 너무 좋아요. 어드벤처. 모험하시는 분들 많죠.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 인류가 태어나고 아마 최고의 모험가라고 하면 누구를, 세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고 세상적인 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모험가 하면 누구를, 예은 선생님은 알 것 같은데요. 놀라실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 근데 성경에는요, 인디아나 존스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모험이에요. 걷는 길이 다 어드벤처예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80세 된 모세가 그랬고,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을 향해 갈 때 그랬어요. 12사사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11장 히브리서를 전부 강해를 다 들었잖아요. 그때 나온 그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과테말라에서 구름 되게 많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선진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요. 주님이 제자들과 한 배에 타셨어요. 주님이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었잖아요.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사건 나면 다 해결해 주시고. 항상 이런가요? 주님이 계신데 광풍이 와요. 가장 정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앞에 늘 광풍, 그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웰컴 안 해도 찾아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광풍이 몰려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기억하면 어떤 광풍도 다 헤치고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겐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만 믿으시면 우리의 능력은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이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한 미친 사람과 미친 능력자를 오늘 보게 됩니다.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이 전문 용어가 돼버렸어요. 이제 미친이라는. 정말 놀랐어요. 어떤 프로의 경제에 가 있으면, 전문 용어로 꾼이라고 하는 그 경제에 가 있으면 미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더라고요. 어떤 영화가 너무 잘 됐어요. 미친 영화라 그래요. 어떤 드라마가 너무 잘 됐어요. 미친 드라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미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 가다라 뉴스라는 뉴스 회사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 날 가다라 뉴스 사회 일면 탑 기사로 누가 미쳤는가? 돼지인가? 그인가? 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거라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놓고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인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광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 말이 막 멀리서 예수님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I don't have any business with you. Please leave me alone.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름도 성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 어떻게 되어서 미친 귀신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6,000마리,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는 리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군대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 6,000명에서 10,000명까지 있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할 때 나는 군대에 귀신이 들렸다. 그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세계는 엄마들이 뭐 2쌍둥이 4쌍둥이 나면 난리 나잖아요. 이게 6,000마리 이러면 신문에 엄청 크게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3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 때문에 6,000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 눈으로 보는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자랑, 이생의 자랑. 할머니들은 덜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만 되면 참 이거 뭐 자랑 어떻게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선교팀이 왔잖아요. 전화기 꺼내는 거예요. 제가 돈부터 내라고 그랬어요. 누가 있잖아요 그 안에. 손주를 하나 봤는데 둘째가 오기 며칠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둘째 손주가. 생각이 다 글로만 가 계신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 3가지가 6,000마리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이 귀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6,000마리 되니까 갈 곳이 없어요. 돼지가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과 또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어떠한 사정 또 혹은 사고를 쳐서 튀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머무는 곳이 가다라 지방이나 혹은 데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도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 데가볼리가 왜 돼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 로마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요, 로마는 군대가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청룡부대, 맹호부대를 아시나요? 월남 파병할 때, 월남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전투부대를 보내는데 두 부대의 전투부대를 보내요. 하나는 맹호부대고 하나는 청룡부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는 부대는 보급부대를 보내요. 보급부대는 비둘기부대라고 아마 이름이 붙여졌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군대는 전투하는 부대들은 좀 용맹한 동물을 방패나 군복을, 예전에 로마 시대의 군복은 이 옆에 이런데 가죽이 달려서 먼저 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이 달려서 그 가죽에다가 문양을 집어넣습니다. 동물의 문양을. 어떤 동물의 문양을 넣냐 하면 독수리, 늑대, 여기는 전투부대예요. 그리고 돼지 문양을 넣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먹을 양식을 주는 보급부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2,000마리라고 그랬는데 쉬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마가가. 저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6,000이라는 단어를. 기왕에 레기온이라고 했으면 6,000이라고 쓰지 왜 마가가 마음이 그렇게 좀 담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볼 때 2,000도 많은데. 그래서 2,000마리를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다 몰사시켰어요. 엄청난
국가 손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고초를 당할 수 있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만약에 그 돼지들이 다 군대에 양식으로 들어갈 군용 양식용 돼지였으면 그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은 막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냥 망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양돈업을 하는 돼지 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 다른 한 척의 배, 이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워닝 받았어요. 5분 남았다고. 해제시키겠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는데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 그래요. 서로.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저는 여기라고 믿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정도의 초능력자이면, 미친 능력을 가진 분이시면 바다도 잠잠케 하고 광풍도 재우고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쫙 죽이고 로마에 엄청난 재정 손실을 입힐 정도면 이제 100년 식민지, 이때가 100년쯤 되었어요.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은 완전하게 점령돼요. 정치적으로 100년 정도, 예수님 나시고 이제 30년 조금 더 지났을 테니까 100년 정도 식민지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겠는가?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리 다툼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꽉 붙들면, 예수님의 다리만 꽉 붙들면 나는 한 자리 할 거라는 거예요. 독립군으로서. 제자들의 모험입니다. 이제 한 3분 50초쯤 남았어요.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아드벤투라 데 디오스.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배에 발을 얹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No, not with us. 내가 볼 이로 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순종하고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후에 멀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요. 7장에 보니까 7장 31절부터 쭉 예수님의 행보가 8장 9절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드로아 시반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까지 나와요. 드로아 시아는 지중해에 있는, 드로는 더 위쪽에 있고요. 시도는 밑에 쪽에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마가는 7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아직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서쪽으로 건너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이후에 4,000명을 먹이는 7병 이하의 기적을 하고 7방주를 남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십니다. 갈릴리를 건너가서 반대편에 있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갈릴리 서쪽 해안에 있는 해안 도시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4,000명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도 따라왔고, 대가볼리 사람들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 공간복음 다시 보고 했는데, 공간복음에 이 부분 나온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개밖에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안 써 있고, 마가복음에는 대가볼리에서 갈릴리로 건너간 게 4,000명 먹이신 그 표적 후에 건너가셨어요. 그러면 이 4,000명은 누군가? 이방 사람들이에요. 5,000명의 사건은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4,000명의 사건은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You're not going with us. Go to Decapolis. 데가볼리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했다고 나와요.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4,000명이 물론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들어서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음식도 먹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어떤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4,000명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드벤트 혹은 아드벤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 들어오는데 목사님 저희들이 지난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편지 봉투가 놓여 있어서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2028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횟수를 더해가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은 단 하루. 내가 다시 오마한 그날. 그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날은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하고요. 여기에 초가 켜지는 날은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더 큰 셀레브레이트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거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앞서서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해주시고요. 성령께서 앞서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복이, 제가 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평강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아드벤처는 어디에 있는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하여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 안에 있으면 주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